오늘 우리가 역대하 23장 말씀을 보았는데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백성들이 진리를 떠나버릴 때, 또 성전이 조용해질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기초는 금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유다 나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아달랴 그 여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백성들도 진리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한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달랴 여왕은 다윗의 피가 아니었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그들의 영적 유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유산을 물려받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벌였죠. 자신의 손으로서, 칼로서 모든 왕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피로 세운 왕자였고 공포로 다스리는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계셨지요. 성전 깊은 곳에 한 아이를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8대 왕 요아스이죠. 그를 숨겨 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어린 아이가 아니라 다윗의 그런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아이가 왕위에 앉은 직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의 그 쿠데타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제자리에 찾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 선지자가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성전 마당이었습니다. 아마도 긴장감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아달랴가 방금 처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뭔가 긴장감에 이렇게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자,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칼이 들려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는 언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개혁은 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개혁은 폭력으로도 완성되지 않지요. 진짜 회복은 정권 교체로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언약으로 회복되고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세 가지 축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왕을 다시 제대로 세우는 것. 세 번째는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세 축이 다 무너지고 다 끊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아달랴 시대에 하나님을 제거하였고, 또 왕권을 우상화했고, 백성을 바알 숭배로 끌고 갔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이 단절된 상태, 왕과 백성이 왜곡되고 백성과 하나님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는 이 세 개의 관계를 다시 묻게 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거나 종교적인 그런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에 대한 다시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일까요? 군대일까요? 외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정체성이 무너지면 정말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가 무너지는 순간, 한순간에 나라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달랴가 통치할 때 바로 그 백성이, 그 나라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가치가 흔들립니다. 가치가 흔들리면 선택이 무너지게 되죠. 아달랴 시대 동안 백성들은 바알의 백성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알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자,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주권자가,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께 내가 속하겠다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가 아닌 것이죠. 내가 주여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일 수 있지만 언약은 소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백성에게 다시 소속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백성이다. 공동체다. 자, 그때 그 나라가 바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또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자, 회복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바로 이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날 때에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칼이 아니라 언약으로, 정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으로, 힘이 아니라 관계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이 고백과 정체성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니까요. 자, 눈에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거짓된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이제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네,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니까요,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곧장 바알의 신전으로 갑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단지 우상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막 우상 단지를 저거 조심히 내려야 되겠다. 저거 조심히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신당을 달려가서 부수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신당을 부숩니다.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단 앞에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였을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였을까요? 우상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무너버리고 철저하게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바알 신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그들의 두려움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두려움이었고, 그들의 욕망이었고, 그들의 세속적인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깨뜨린다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우선순위를, 내 삶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우리 안에 바알 신전이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될 만한 것들. 이거 제거해야지, 이거 버려야지,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면서도, 알면서도 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으로, 현실 속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또 다른 것이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무서운 것은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또 우상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바뀌었는데 신전이 그대로 있으면 그 개혁은 가짜가 될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릴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다는 성전을 정비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세운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찬양이 막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회복은 단순히 안 좋은 것, 또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것, 옳은 것, 좋은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다시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하나 다시 질서로 세워지게 됩니다. 문지기가 또 세워지기도 하고,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회복된 공동체에 경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은 아무렇게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처음에 울타리를 이렇게 새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새로 울타리를 정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울타리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정말 울타리를 잘 세워야 된다.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들,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우리가 울타리를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회복은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구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 문지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적 문지기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둘 것인가? 이런 영적 문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지지난 주인가 그때 이제 성령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강해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각, 성령의 바람소리, 우리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몸, 전 인격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경계를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돌아오면 성전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중요한 장면이 20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백부장들, 존귀한 자들, 백성의 방백들,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서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숨겨두었던 그 요아스 왕이 이제 왕궁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아달랴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단순한 즉위식이 아닙니다. 이 장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장면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아스가 왕으로 그 보좌에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아이를 지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깊은 곳에서 그 약속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아무리 어떠한 악이 성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금도 조용히 성취해 가시고 지금도 조용히 일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앞에 전반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질서가 잘 바로 세워져 가고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고 하나님을 딱 이렇게 모시며 살아가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그 나라가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평안, 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에 제대로 앉아 계실 때 그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이 왕의 자리에 보좌에 누구를 모시며 살아갈 것인가? 혹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바알 신전이 아직 남아 있진 않은지, 성전의 문지기는 깨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달랴는 죽었고 바알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회복되었고 왕은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성은 평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나라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과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짙었던 그 유다 땅에 숨겨진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달랴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고 마음의 보좌의 주님이 아닌 것들을 앉혀두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바알의 신전을 보게 하시고 철저히 무너뜨릴 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왕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리에 계실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칼이 아닌 언약으로,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숨겨진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언약은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십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데이튼 난민선교회 우리 앤킴, 우리 방주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국 박재홍, 또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 또 수술을 잘 마쳤는데 또 온전히 건강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50주년 또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희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사순절 또 정교인 캠페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